듣고자 하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사오니 그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드러내는 일에 아무 후회함 없도록 역사에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새벽 예배 때 보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기를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리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 세상 문화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우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라든지 그런 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도 세상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로 가득 차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동성애 같은 것도 인간 중심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 중심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가 이렇게 넘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 즉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를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고 불 가운데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십계명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응답해 주셔서 그대로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 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위에 십계명 위에 여러 계명들의 말씀도 듣고 또 규례도 듣고 또 성막을 만드는 그런 성막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렇게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불러서 거룩한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세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우상숭배라든지 각종 문화들이 세상적인 인본주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서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러한 일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꼭 어떤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하면 선지자의 사명,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확실히 아니하면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쉽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직접 택하여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 타락적인 문화가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곧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그 예언된 즉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예언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사명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다음에 에스겔 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를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 중에 뭐냐면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주께서 내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보면 요즘 성남 대장동 사건 때문에 우리 대선 주자들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구의 말이 옳은 건지 참 이렇게 보면 막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이 옳을까? 그것만이 아니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과연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술자들, 점장이, 술사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과 왕들이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주술사들이나 점장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태양이 이렇게 검어지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죠. 해가 검어지고 뭐가 달이 좀 가려져서 안 보이고 이상하게 되면 혹시 무슨 나쁜 징조가 있는 거 아닌가.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술사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따랐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라고 하는 것, 선지자, 이 선지라고 하는 것은 앞선자이라다가 우리가 짓자는 알짓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죠. 우리 한자 풀이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술사들이나 점쟁이들처럼 당신의 미래는 앞으로 어디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장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점장이들처럼 또 점술가들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제 미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재림의 때에 어떻습니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답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장차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가올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력.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군가?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내지만 TV라든지 또 라디오라든가 또 각종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할 때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말,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지식적으로 인용해서 쓰는 그런 말들 우리가 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직접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리고 하라고 한 그 말만 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왜 우리가 꼭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느냐? 거기에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생명과 또 거기에는 위로와 또 권면이나 책망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과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 청종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참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 실제적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뭔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를 들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어둠에 속해 있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면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고 하늘의 그런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속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알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빛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두움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거하여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대선 주자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갖고 또 아니면 정치 얘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인용하는 말에는 실제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지식적으로는 알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 이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역사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말하면 삶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다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말하면 참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헬라적인 그런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배워서 1 더하기 1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 지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 즉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선지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1절과 22절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진짜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그 약속의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요즘 가짜 우리가 말하면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선지자들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말씀 보면 에레미야 28장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꽂고, 에레미야 시대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에레미야 어떤 그 목에 있던 그 멍에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멍에는 그것이죠.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꺾어가면서 평화가 이 땅에 우리가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십 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지 하나냐가 참된 선지자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에레미야가 비록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죠. 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멍에 맨 것처럼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런 백성들은 형령이 이거 매국 놈 아닌가? 이런 나쁜 놈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십 년도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동안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거 뭡니까? 바로 에레미야만이 참된 선지자고 하나냐는 결국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 거짓된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도 말씀을 외치고 나타날 때, 즉 다시 여러분이 말하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목사가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어떤 그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봐서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이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 어쩌든가. 내가 한 말이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했다면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말했다면, 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확실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우리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또한 들은 것대로 또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하지 않고 오직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게 참된 우리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상이 많았던, 우상 숭배가 있고 타락된 문화가 형성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